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통해 가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제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께서 지상에 내려가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영혼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부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천사장은 이 온 우주에 있는 존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에 내려오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마치 왕이 행진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경호대장이 왕이 그곳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정돈하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고관대작이 올 때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쉬 물러거라 라고 하는 그런 큰 소리를 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겠죠. 그리고 그 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명복창을 하면서 이제 따라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부활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도 분명히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왕의 임재를 뜻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존재들은 이제 예수님의 왕의 진정한 등극이 될 것을 알고 다 숨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있었던 영혼들도 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죽어 있었던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으로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경축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의 상태에서 육신이 있는 영광스러운 육신이 있는 부활의 상태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모든 것들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순간이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의 등극을 경축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낙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왕의 등극을 경축하고 경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뵙고 경축하고 경배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구름 속의 공중에 오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공중에 죽어 있었던 사람이나 살아있던 사람이나 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그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까요? 우선 그 공중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공중이라는 장소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장소입니다. 사단은 그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것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공간이 어디예요? 공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우리도 그 공중에 가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것은 이제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공중에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승리의 선언이 바로 어떤 공간이다? 바로 공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중에서 쫓겨난 사단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왕의 등극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장면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를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그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로 엄청나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왜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선택, 100%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 속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바로 각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왕의 등극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충성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실 정도로 그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목숨을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육신의 육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요 당당하세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어제도 봤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요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과 형제들이 순교한 자의 숫자가 다 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가 다 차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순교가 당연하다, 그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충성을 다하는, 어느 정도로 충성해야 되냐면 목숨까지 드려야 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재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때요? 무섭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의무와 충성을 담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때요? 뭐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재림이라는 대전제 앞에 그런 조그만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상에서의 그런 큰 일들, 이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내 건강 잘 유지되어야 되는데 가슴 두근두근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왕의 등극,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앞에다 딱 내놓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라지, 실패하면 실패해 보라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왕의 등극이 있는 걸, 재림이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정말로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보상의 향을 향해서 정말로 욕심을 내는, 진정한 욕심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 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육신이 하나님 죽어서 묻혀 있을 때 저희 육신도 일어나고 살아 있을 때 주님 뵙는다면 주님은 그대로 하나님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주님 뵙고 경축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목숨을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는데,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사단의 그 모든 하나님 괴기를 파하시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 공중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있다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원대한 비전 가운데, 하나님 그 원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위협하는 그 모든 위협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낙담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 설사 그 기도 제목들과 그 낙담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뒤덮는 하나님 그 사망에 속했던 그 모든 소원들을 뒤덮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그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한 발 두 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식들을 향한 그 사랑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5월 27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전도의 현장 속에서나 수예배의 현장 속에서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